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생명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은혜 베푸셔 구속하여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따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우리 삶 속에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고 그 가정에서 영유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뢰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 우선 12과의 그리스도인과 죄의 끝부분 기본적인 질문들, 거기에 말씀을 저희들 나누고요. 그리고 그 13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질문들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를 공격하는 거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공격하는 죄악된 세상의 영향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참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 세상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에 영향을 받고 지배받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세상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 같이 읽으세요. A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악된 활동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신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령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들과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죄인의 친구였고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또 마신다, 이렇게 여기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삶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신 여기에 친구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신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죄와의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이 과제는
성별입니다. 영어로는 separation이라고 하죠. 성별. 여기에 거룩할 성을 하나 이렇게 붙여서 갈라놓은 별자 성별 한데, 이것은 갈라놓았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라놓은 사람들인가? separated unto God.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사람, 하나님 쪽으로 그 구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사람, 그분 속에 하나님 쪽으로 set apart unto God,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사람. 어떤 그냥 거룩한 척, 어떤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의 어떤 의식을 행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분 삶 자체가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있는 성별된 삶이냐. 그래서 이것을 성도라고 또 그러죠. 거룩한 무리, 성도, 영어로는 saint라고 하는데, 그건 set apart unto God,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령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오히려 영향을 주기 위하여서 사귀어야 된다. 사귐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악에, 세상의 원리나 그 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참여 또는 참여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는 participate 한다.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삶을 나누고 함께 그들과 동조하는 이런 참여는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 일이 미국에서 실제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가서 그 댄스 춤을 추게 됐는데, 부부간이 아닌 남녀간에 춤을 췄어요. 춤을 추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 믿는 분이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문화, 세상의 그 영향에 우리가 그들을 사귀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지, 세상의 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요? 우리는 구별된 자이다. 하나님 쪽으로 구별된 자이다 하는 이야기. 이건 위선이 아니고 어떤 외식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여기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에베소서 5장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이 5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얻지 못할 사람의 특징이 뭔가 여기 나오는 거 보세요. 뭐예요? 첫째,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여기에 항상 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음행하는 이것을 제일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거룩함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가장 육신적인 일을 육체의 일이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할 때도 그리고 음행하는 일이 나옵니다. 꼭 그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여기에 가장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 일로 바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의 특징, 그건 한번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삶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여기에 그 반복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행하는 자, immorality라고 그러죠. immorality, 도덕적으로 부정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하냐면 더러운 자, 더러운 자, 참여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에요. 더러운 자, impurity죠. impurity. purity 하면 순결이잖아요. 순결하지 못한 거, 깨끗하지 못한 거, impurity. 이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 이 탐하는 자, 이 탐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고, 이게 죄를 이야기할 때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여기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greed, 여기 그 탐하는 자, greed, 탐하는 자. 그런데 이것을 탐하는 자, 곧 이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바로 뭔가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냐하면 탐하면은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그가 탐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상 숭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그래서 아이돌 아이돌라토 아이돌라토 아이돌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합당치 아니하는 그 삶에 두드러진 것들, 이거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율법적인 뭐를 행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고자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삶의 특징만 반복되는 어떤 특징이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그 나타나는 특징이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어떤 범죄를 해서 한번 범죄하고 회개해서 그걸 깨끗이 청산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 삶의 특징이에요. 이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우리는 진리를 위하고 진리를 거스려서는 안 되고 진리를 위하여 사는 우리들인데 그 진리는 복음인데, 그런데 이런 복음이 아닌 헛된 말로 그 당시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저들이 여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그 믿음에 동의하는 순종이고요. 그리고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의 삶 속은 불순종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다가 어떤 일로 실패하는 때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은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로,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여기에 믿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이런 특징이 된다.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 그게 헛된 말이죠. 그걸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나왔죠. 그게 8절을 읽었습니까? 미안합니다. 7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람,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o not be partakers라는 말인데 with them 이야기인데요. 그들의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게 구별점이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런 특징을 여기에 안돼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교제하는 삶을 나누고 하는 이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아까 예를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의심나게 하는 술자석에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가 있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음담패설이 나오고 육신이 온갖 것이 그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겠나?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8절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8절이죠. 그래서 명령에 참여하지 말라. 첫째, 그러니까 이 일에 참여하지. 아까도 나왔어요. 참여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 다시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 에베소에서 특별히 잘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전에는 그 말하고요. 그리고 그때에 그래하고 또 그리고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냐면은 구분점이 뭔가요? 뭐가 어떤 게 구분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 가운데 이런 삶의 특징, 그게 뭘로 표현되고 있느냐면은 어두움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어두움은 darkness. 이거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를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예요? 빛이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빛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원리를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두워서 전혀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빛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두움의 자녀라.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전적인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은 어두움이 없어져요.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에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이런 사람의 특징 지어주는 것은 어두움인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빛 대신 그분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돼서 어두움의 자녀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죠. 그 삶은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이라고도 하고 거룩함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어두움의 삶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유는 왜 참여하지 말아야 되나?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변화받은 사람들이다.
전에는 하고 이제는 완전히 그 삶 속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반드시 그 구분점이 딱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딱 있다는 그 희미하게 반절쯤 있는 성경 그런 건 아니에요. 봐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것은 희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절을 보시죠. 9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두움의 일들을 보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빛의 열매를 여기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잖아요. 말씀 보더라도 거기에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 착함. 모든 착함. All goodness. All goodness. 여러분, 저기 뭐예요? 우리의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Good shepherd.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많은 영혼 사람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칭찬할 때 어떻게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래서 나는 내 사위들에게 그랬어요.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좋은 목사 되라 그랬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대상은 착한 사람, 끝. 그래서 여기에 이 어떤 것이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행위는 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은 자기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로 와 그의 뜻을 이루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일이 모든 착한 일이 돼요. 사역도 들어가게 돼요. 주님 섬기는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의로움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죠. righteousness. righteous. 그분이 의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 칭이죠. 그러면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왔다. 어두움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나타나는 삶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 구분점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저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다음 과에서 배우겠지만은 어떤 율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새 사람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새로운 그 desire, divine desire라고 그러죠. 거룩한
소망, 바람, 욕구, 신적 그 바람, 원함, divine desire 이런 게 생겨요. 여기서는 육신적인 desire였어요. 그러니까 fleshly desire였어요. 여기에서는 divine desire였어요. 육신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그리고 거룩한 소욕의 차이점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지요. 그래서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물론 진실함, 우리가 삼부 예배 때 늘 부르는 찬송 초청 시간이 있죠. 뭐예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진실함에게는 truth예요. 물론 그 truth, 이 truth, 이 진실함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진리가 truth예요. 이걸 보면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 거짓과 반대되는 거예요. 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진실 때문에 라는 그 진실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그 삶 속에 열매로 와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했던 우리 한국 교계의 문제가 되는 영어의 그 단어를 하자면 integrity. 이게 사실 번역하기 만만치 않은 그 단어이거든요. 전문수로로 요즘 통전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통전성.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실이라도 번역되고 정직이라도 번역되고 온전함이라도 번역이 된 그런데 다윗의 성실할 때는 integrity. 주님의 성실하신 같이 성실하라 할 때 integrity. 이것은 뭐냐면은 진실함은 내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런 사람 우리가 천국 가서는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 삶에서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나는 내가 고백한 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은 진정성이라고도 하고 영어에 authentic이라는 말도 써요. 그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할 때 authentic이라, authenticity, 진정성이라. 제가요 이제 구원받고 개척을 해서 첫 해에 우리 같이 대학교 다니던 두 친구가 있어요. 진섭이하고 진석이라고 하는 이제 그들 다 80이 가까워졌는데 하더니 나보고 친언니가 우상아 그래 너 가짜지 그러더라고요. 너 가짜지 지금 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미국이나 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가짜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났어요. 우리 정치학 학생들 동창회
하는데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되면 모이면 꼭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보고 그 언론계에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30에 딱 뭐라고 그러더니, 야, 생아 너 진짜다 그러더니 30년 만에 그 사람이 같은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아직도 그 모임이 있는데요. 저는 금요일 날 그 모임이 있어서 잘 가지를 못해요. 인테그리티, 자기 고백이나 사실의 진성, 진실함, 트루스, 예수님 닮는 거예요. 빛의 열매,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어둠의 열매는 불순종에, 그게 그 때문에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숭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향하면서 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금방 대답할 말이 있어요. 장로교회 갔다면 학습 문답할 때 제1번 문제예요. 이해했는데 인생의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뭔가?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지 않아요? 예, 그런 우선순위예요. 거기에서 다른 한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 기도 생활에 내가 원하는 거, 아니 자기가 필요한 걸 구하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핵심 속에 내가 기도 속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삶 속에서도 그 핵심은, 중심은, 핵심 코어, 그건 뭐여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경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물론 복음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두어두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변개시킨다면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종이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분명히 왜 목회를 하느냐? 누가 불러서 목회를 하는가? 하나님이 불렀다. 택정했다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부른 거라 이 말이죠. 왜 불렀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좀 더 넓혀가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안 하실래요? 대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이 사랑하면은요, 사랑의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혼하고 그럴 때는 그냥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쁘게 해드리라. 그래서 그 삶 속에 다 구분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그래서 항상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효성스러운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남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줘요. 좋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기쁘게 해줄 것이 무언가 그런 걸 생각해서 때로는 준비하고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고 여전히 나만 기쁘게 해라 그런 건가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빛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빛의 열매가 아니에요.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망이에요. 죽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또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망하는 삶이었어요. 꼭 말로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책망해요. 책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reprove.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은 참여하면은 합해지는 거죠. 그게 그냥 어울려서 묻어 들어가는 거라면은 여기 책망하는 것은 그것은 그릇되었습니다라고 expose. 여기에 뭐예요? 그 표출시키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다. expose them. 그게 어두움의 일이다 하는 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그래서 보세요. 빛이 오면은 어두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해서 세상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영향을 거기에 참여자가 돼서 오히려 빛이, 여러분 빛을 어디다가 이 빛을 둡니까? 예수님께서 빛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등경 안에다가 두지 말라. 가려지는데 두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빛은 발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삶이 오히려 책망을 하게 된다. 12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전에 이들은 이런 건 말하기를 더 부끄러운 것이라. 제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면은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전에
온갖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은행같이 거기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도 됐고요. 그런데 공창같이 되기도 했어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탐심이 있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그런데 그 아데미 여신의 다이아나라고도 하죠. 아데미 여신상 이 만들어내는데 전부 여자 우상을 만들어 놨고 절하는데 상반신 전부가 가슴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예였어요. 어둠의 일들이에요.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자기의 탐심이 거기에서 노출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구분돼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 확실히 오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참 소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B번을 같이 읽어보세요. B번 시작. 세상 풍조에서 당신 자신을 구별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이 세대, this generation, this world, 코스모스 꽃같아요. 원어로는요, 세상하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로 가지 말고, 세상의 그 주된 핵심의 원리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 방종하고자 하는 욕망, 안목의 정욕, 소유하고 탐하고자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모든 광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예, 참 엄청난 광고비 들여가지고 광고하는데 그 광고 내용 전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유익이 됩니다. 좋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끌리거든요. 금방 끌려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원리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그런 삶, 그리고 그에서 실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Follow Jesus.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그 말이 이런 겁니다. You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니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말할 수 있다라는 이게 참 얼마나 파워풀한 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가, 그런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여기에 그 말씀을 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지금 보는 걸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어떤 게, 그래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여기에 결혼하는 거, 그 미국의 그 신실한 그 분들은요 주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동안 상담을 하고 주례를 해요. 결혼 상담을 6개월 동안 결혼 상담을 하고 주례해요. 이번에 3월달 조금 있어 김상환 목사 부부가
한국에 오는데 충주에서 결혼하는 사람 미국에 있어서 제자를 훈련해서 결혼 상담을 6개월 동안 했는데 여기서 표를 보내가지고 주례해달라고 와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다면 이미 결혼된 상태에서는 이렇다면은 내가 믿어가지고 남편을 인도하고 아내를 인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 전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인도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관찰해 봐도 이렇게 보니까 주례도 한 500상 이상 주례를 했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면은 같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사고나 어떤 것에 중요한 것에 대해서 조그마한 성격적 문제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 서로 기호 문제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삶의 근본 원리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주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업과 동업할 때도 참 유의해야 돼요. 유의해야 돼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교회 연합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다 연합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온갖 스트림이 있어요. 줄기가 있어요. 그러면 다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귀는가,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는가, 믿지 않은 자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겠는가. 구분적으로 왜 이유가 되죠? 여기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 1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에 이야기인데 이 벨리알은요, 이렇다면 worthless person, 아주 가치 없는 person, 그리고 lowless, 아주 낮은, 다시 말해서 사탄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벨리알이. 벨리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여러분 참 보세요. 사탄은 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읽어보면은 거마리에 두 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거마리에 두 딸이 뭐예요? give, 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를 이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질 것만 생각을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사탄은 항상 자기가 뭘 취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로 지어주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우주의 최초의 죄는 교만이었어요. 보게 되면요, 사탄은 테이커, 어떻게든지 취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 기버예요. 그러죠? 주시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주는 자였어요. 주고 나누는 특징이에요. 아주 이 특징이 그래서 그 삶 속에 달라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가지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이 되겠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되면은 주는 거 생각해요. 나눌 거 생각해요. 그런데 참 묘하게 하나님이 더 주셔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이라. 그렇죠? 주는 것이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지배를 받는 삶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지배받는 삶하고 여기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찌 그리스도와 별리하려 지초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상관하며,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상에 있는 곳에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은 여기 그렇다면은 이라 하였으니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되라. 아까 우리가 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위선자 되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멸시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구별되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도라는 말이에요. 예, 구별되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렇게 친밀감이 있으십니까? 예, 아바, 아버지, 아빠. 그렇게 친밀감이 있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다. 와, 이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히 성별돼져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영국에서 나무 자르는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I'm child of king. 나는 왕의 자녀다.
예, 아들이다. 그리고 지나가다 보니 아니 당신 여기 나무 자란 사람이 무슨 왕의 I'm child of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의 자녀다. 여러분 이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긍지를 갖게 하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답게 하나님 쪽으로 갈라지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래? 예,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둠의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 하나님 자녀 같은 이런 삶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오늘 끝 마무리할게요.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보고 넘어가겠어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벗된 것은 그 세상과 구별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와 그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되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는 간음하는 것이 되죠. 여기서 엄격하게 야고보는 제가 지난 화요 공부 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복음 이야기했지 않아요? 예, 그것은 그의 진정한 믿음은 그렇죠. 시련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 그 믿음은 그래서 이런 행함은 믿음의 결과,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 결과 이런 열매 행함이 미친다. C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별됨은 또한 적극적인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구별, separation, 예, 성별이라고도 말. 또한 적극적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음은 당신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시켜야 합니다. 복음은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손봉우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그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증인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감동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여기에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종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는 택정함을 입었는데 택정함을 입은 거 뭐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위하여 갈라놓은 사람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하여 목적을 두어두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교훈을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자들을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두어두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도 보호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난번에도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고 마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립된 자가 아니다. No isolation. 우리는 고립된 자가 아니다. No isolation이에요. 고립된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insulation. insulation. 우리는 보호된다. 이렇다면은 추위나 더위에서 하도록 인슐레이트 한다. 단열재 할 때 인슐레이션 하는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구별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거룩함에 세상에서 고립된 게 아니고 그러나 보존되고 성별되고 거룩함을 유지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infiltration. 이 침투하더니요. 천국은 침투하는 자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되고 자기 지키고 오히려 세상으로 침투해 가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이 사실을 여기에 보시고 오늘 그래서 12과 마쳤고 다음에 13과부터 그리스도의 자유까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기가